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동편 땅은 모세와 함께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동편에 있다가도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왕들,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른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편에 있던 연합군들, 다섯왕, 네왕, 이 연합군들 아주 강력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동편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과거에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10사람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 땅에 그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40년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후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12사람 각 지파마다 한 사람 대표로 보내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가만히 보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믿음의 사람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뽑은 아주 믿음의 담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2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사람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들이 이제 몰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간첩인 거죠. 첩작, 세작인 거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숙한 곳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아무래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가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그곳에서 머물고 또 누구든지 나그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탐꾼과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탐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소문이 여리고성의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의 왕에게 누군가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여리고성에 파다하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여리고성 안에 가득하게 차 있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몇 사람이 지금 숨어 들어왔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를 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 라합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누군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라합을 알아요. 그래서 라합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라합이 왕과도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그 너희들의 집에 숨어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두 사람을 끌어내라, 잡아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잡히게 된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이 발각될 위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일단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3대에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몰래 숨어 있어라. 일단은 숨어 있어라.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면 걸릴 건데 라합이 거기서 빨리 재치 있게 지혜롭게 그 사람들 저기 방금 밤에 나갔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금방 나갔으니까 뒤를 쫓아가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다. 저기 성문 쪽으로 갔으니까 거기로 빨리 가라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얼른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정탐꾼 두 사람에게 몰래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밧줄로 달아 내리면서 이 달아 내리기 전에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오실 때 우리를 살려달라.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을 잘 살려서 돌려보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것은 라합의 믿음이에요. 이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보호했는지,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또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믿음, 그 행위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약속했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좀 본받고 또 그 주신 복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기생이라고 꼭 붙죠, 앞에. 네.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한 이 단어는 가늠한 여인, 매춘하는 여인, 창녀, 이런 그냥 그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이고 직업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소리 선생, 기생을 소리 선생이라고 그랬죠. 소리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지조와 정절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들 가끔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그 김도환을 사모했던 그 여인이 아주 지조와 정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정도의 기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당시에는 이 기생들이 왕들이나 또 귀족들 그리고 외국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좀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기생이라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의 정왕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력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겠죠. 어떤 사람들인가. 대화도 해봤을 것이고요. 대화도 해보고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았겠죠.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우리가 정탐꾼이다라고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모양을 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자기의 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서도 그런 소문들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인데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기한 분이냐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또한 저 지금 최근의 일을 또 말하는데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유명한 왕들 있지 않느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손에 멸절을 당했다 하는 이 소식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기생 그리고 이방 여자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끄러운 여인 좀 창피하고 그리고 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곧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을 상징해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떠났다는 거죠. 남편을 배반하고 가늠하는 여인처럼 음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이라 그리고 우리들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신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죠.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이와 같았다. 기생라합이 우리가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손가락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부끄럽고 되지 못한 또 이방인들, 가늠하는 여인들과 같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합과 같이 이방인이고 기생과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세상 일 좀 더 하고 또 세상 일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고 놀러 가고 그랬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은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네. 천상천하에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듣고서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야,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게 가능하냐? 너 봤냐? 40년 전에 애굽에서 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됐는 거 네가 눈으로 직접 봤느냐?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소문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구나.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진짜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이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확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신이다. 당시 여리고에는 많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 우상들이 여리고성을 지켜줄 수 없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라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고 자신은 여리고 사람이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혜롭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치 저 이북의 북한 정권이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져서 백성들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기생 라합도 그 당시 여리고성을 볼 때 우상이 가득하고 뭔가 마음에 정말 좀 해방, 자유, 구원이 필요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망할 거다. 가나안 땅에 이 가득한 우상과 타락한 죄악을 보니까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라합에게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그냥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걸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라합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믿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그냥 같이 교회 가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러 갈래.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안 갈 줄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이라고 해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던져 놓으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생 라합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냥 소문을 듣고 들었을 때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요. 주셨다. 내가 그걸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듣거나 읽으실 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때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부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다리를 이끌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뿐이다.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백성이지만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을 잘 선대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신과 가족들이 살 길임을 믿고 그렇게 이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합 죽죠. 여리고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라합에게 그 사람들 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숨겨주고 피신시켰다고 발각이 된다면 간첩을 보호해 준 거죠. 죽는 거예요. 왕이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지금 목숨 걸고 이 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이 진짜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육신의 생명, 세상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중한가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소중하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기생라합이 당한 이런 일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기생라합처럼 내 생명이 죽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살 길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구원인 것을 확신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 믿음의 길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세상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일, 이 정탐꾼들을요 진짜 잘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은 이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잘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니까 아주 안심이 되도록 한 거예요. 안심이 되도록.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두 정탐꾼이 생각할 때 이 기생라합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안을 준 것이죠.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평안이 주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렇죠?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고. 그런데 이 기생라합에게 이 두 정탐꾼은 아주 평강을 느꼈고 그만큼 이 기생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정성을 다해서 숨겨주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말하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너희들 잡힐지도 모르니까 따라가면 숨어 있다가 좀 조용해지면 그때 빠져나가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정탐꾼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이 정탐꾼들이 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일,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돕는 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라합이 지금 정탐꾼 두 사람 도운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도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생라합과 같이 좀 믿음의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과 믿음의 것 선택할 기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세상 것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믿음의 것 버리고 손해보시지 말고 좀 세상 것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생라합의 믿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생라합과 같고 이방인과 같았던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생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생라합의 은채야, 나가 있어. 기생라합의 이 믿음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실 때 나와 상관이 없다.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믿으시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믿는 기생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죠? 자신과 가족이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 기생라합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기생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기생라합의 간구한 대로 가족과 자신과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아니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죠? 창문, 우리를 달아내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라합의 그 가정,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탐꾼이 집 안에 있어야 살고 집 밖에 있으면 너희 가족이라도 살 수 없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생라합과 같이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생라합들이 자기 부모하고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다 모았죠. 다 모았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하셔야 해요. 가족들을 다 믿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다시 한번 읽고 크게 아멘 하시죠. 시작.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생라합이 믿음으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라합이 받았던 복. 기생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구의 조상이 됐죠? 다윗의 조상. 우리 얼마 전에 보아스와 룻 배우셨죠? 라합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어머니가 남편도 잘 만났고 남편이 누굴까? 성경에 나와 있죠. 이름이 살몬이라고. 살몬이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유력한 자,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소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정탐꾼들을. 소년 때에 갔으니까 기생라합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 어쨌든 살몬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남편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그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이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고요. 라합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고 기생의 신분이었던 진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부끄러운 그런 신분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하고 비천한 그런 신분의 기생 라합이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이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